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새로운 현실을 주셨어요. 복된 현실, 약속의 시간입니다. 약속의 장소입니다. 그러나 이들은 이런 새로운 현실을 얻기 위해서 준비가 필요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의 땅 가나안을 주시지만, 그러나 그렇다고 백성이 아무런 준비 없이 그 가나안 땅을 차지하는 것은 아닙니다. 준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 역시 철저한 준비의 사람이었습니다. 여호수아의 첫 번째 준비는 양식을 준비하는 것이었습니다. 여호수아 1장 1절부터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강하고 담대하라, 용기를 내어라 3번씩이나 강조하자마자 그는 곧바로 믿음의 행동을 시작을 했습니다. 정복전쟁을 시작하려면 양식이 필요합니다. 양식을 준비해야 전쟁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11절의 말씀, 1장 11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진중에 두루다니며 그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양식을 준비하라. 사흘 안에 너희가 이 요단강을 건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사 차지하게 하시는 땅을 차지하기 위하여 들어갈 것임이니라 하라. 아멘. 이제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을 가기 위해서 3일 안에 우리가 출발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니까 한 달 후요, 30년 후, 그것이 아니라 사흘 후 전에는, 사흘 안에는 우리가 전쟁을 시작하자. 그래서 양식을 준비했던 것입니다. 우리는 어린 다윗이 골리앗 장군과 싸우기 위하여 빈손으로 가지 않고 물맷돌 5개를 준비하여 전쟁터에 나간 것을 압니다. 다윗의 용기 있는 행동, 믿음의 행동, 그러나 그것은 준비된 행동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믿음의 준비를 원하십니다. 양식을 준비한다는 것은 모든 물질적인 준비를 한다는 거예요. 현실적인 준비, 구체적인 준비를 한다는 거예요. 전쟁터에 나가는데 딸랑 먹을 것만 가지고 나가는 그런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양식을 준비한다는 것은 양식과 함께 모든 전투에 필요한 것들을 구체적으로 실제적으로 준비를 한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현실은 구체적 현실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준비가 필요한 겁니다. 우리는 믿는 만큼, 믿음이 강한 만큼 더 꼼꼼히 준비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도 이런 구체적인 준비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여호수아가 준비하는 것은 성결 준비였어요. 성결하게 하라, 이것이었어요.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한 가지 준비 조건을 말씀하십니다. 그 준비 조건이 성결하라는 거예요. 성결하라. 여호수아 3장 5절 함께 읽겠습니다. 다 함께.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에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아멘. 하나님이 행하실 기이한 일, 기적 뭐예요? 요단강을 멈추고 걸어가게 하는 기적이에요. 근데 그 기적의 조건이 성결하라는 거예요. 성결. 성결이 기적을 일으키는 조건입니다. 커다란 전쟁 앞에서 하나님은 무기를 더 준비하라고 말씀하지 않고 깨끗하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깨끗한 게 능력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죄에서 자유하면 큰 능력이 생깁니다. 사람이 하늘을 우러러 부끄러움이 없다면 이 사람은 굉장히 힘 있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어떤 대통령이 있다고 칩시다. 그런데 도덕적으로 깨끗해요. 부정이 없어요. 그러면 자기가 추진하는 정책이 얼마나 힘을 받겠어요. 그러나 어두운 구석이 있어요. 약점이 있어요. 어떻게 정책을 깨끗하게 추진할 수가 있습니까? 끌려다니게 되겠죠. 이 세상에서 도덕적으로 깨끗한 사람이 권위가 있어요. 지역사회에서 인정받는 사람, 국가적으로 뛰어난 사람, 뭐를 인정받아야 되고 뭐가 뛰어나야 됩니까? 전문가적 식견과 도덕성이 뛰어나야 되는 거예요. 도덕성이 뛰어나지 않고 도덕적 성숙이 없는 사람은 행복한 인생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도덕이 깨끗하게 서지 않는 나라, 그 나라는 번창하는 나라가 될 수도 없고 행복한 나라가 될 수도 없습니다.
도덕성 회복이 없는 가정, 행복할 수가 없어요. 도덕적인 정당성이 없는 기업, 뻗어나갈 수가 없습니다. 도덕이 없이는 행복할 수 없고, 도덕이 없이는 우리는 뻗어나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물며 하나님께 선택받은 사람들,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자 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기대 수준이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대 수준은 하나님의 도덕적인 수준과 영적인 수준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수준이 높아야 돼요. 그래야 약속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어떤 국가 지도자가 요행스럽게 선거에서 당선이 됐어요. 근데 하는 일마다 실수하고 국민들에게 잘못했다 그러고 4년의 기회만 주십시오. 그리고 한 번의 기회만 더 주신다면 제가 5년째부터는 기가 막히게 하겠습니다. 그게 말이 됩니까? 취임하기 전에 이미 지도자 수준이 요구되는 수준을 뛰어넘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준비라는 거예요. 우리는 준비라는 거를 항상 먼 미래의 일로, 언젠가는 되겠지, 어떻게 되겠지, 목표의 수준을 이미 뛰어넘는 것, 이것이 준비예요. 근데 무엇으로 뛰어넘느냐? 하나님은 믿음의 수준에서, 순종의 수준에서, 도덕적 수준에서, 영적 수준에서 뛰어넘으라고 하나님이 준비를 시키는 거예요. 그러므로 가나안 땅을 주시는 이유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결하게 살아야 되는데, 가나안 땅을 먼저 주고 그 다음에 성결하게 살아라. 그럼 이 사람들이 준비가 안 돼 있어서 성결하게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가나안 땅을 들어가기 전부터 그 성결의 수준이 높아지라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시내산에서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성결했어요. 제사장들이 제사를 드리기 전에 성결합니다. 어떤 게 성결인가요?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나요? 구체적으로는요, 몇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첫 번째 조건은 옷을 빨아라 하는 거예요. 옷을 빨고 몸을 깨끗이 하라. 이게 성결의 조건이에요. 그러면 옷만 깨끗하게 입으면 성결합니까? 그게 말씀을 지킨 겁니까? 옷을 빨라는 의미가 뭐예요? 목욕하라는 의미가 뭐예요? 몸뿐만이 아니라 마음까지도 모든 생활을 깨끗게 하라. 그런 의미죠. 예. 그런 의미를 담고 있어요. 우리 성결은 겉으로 드러나는 이 모든 것, 그러나 속까지, 속 사람까지도 성결하고 깨끗하게 살아가라. 이런 의미예요. 두 번째 행동은 여인을 가까이 안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성적인 것만 멀리하면 되나요? 여기서 여인을 가까이 아니한다고 하는 것은 쾌락을 멀리하라는 거예요. 육적인 욕망대로 살지 말라는 그런 의미예요. 세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을 그 지시대로 잘 따르라, 기다리라, 이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이게 경건이에요. 이게 거룩이에요. 성결이에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를 기다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만 하면 그 말씀 그대로 순종하고 따라가는 것, 이것이 성결의 세 가지 조건이고 세 가지 의미인 것입니다. 죄를 짓는 사람 힘이 없어요. 죄가 있는 사람은 힘이 없어요. 왜 그럴까요? 죄를 짓는다는 죄의 의미는 두 마음을 품는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야고보서는 죄는 두 마음을 품는 거다, 이렇게 말합니다. 두 마음을 가지고 어떻게 살아갈 수가 있느냐? 한쪽 마음은 오른쪽으로 가라 그러고 한쪽 마음은 왼쪽으로 가라 그러고, 그런데 어떻게 살 수가 있어요? 어디로 갈 수가 있어요? 말 두 마리가 자기 마음대로 멋대로 마차를 잡아당기고 있으면 어떻게 이 마차를 끌고 어디로든지 갈 수가 있겠습니까? 어떤 분이 마음속으로 생각할 거예요. 목사님, 쌍두마차라는 거 있잖아요. 두 마리 말이 끄는데요. 예. 그러나 이 두 마리 말이 한 마음으로 갈 수 있기 위해서 두 마리 말을 제 멋대로 두지 않고 두 마리 말이 꼼짝없이 붙어 있어요. 예. 아예 그냥 딱 평행선으로 붙여놨어요.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하기 때문에 한 마음으로 갈 수 있도록 만들었기 때문에 한 방향으로 나가는 겁니다. 그러나 정결한 마음을 가진 사람은 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에요. 야고보는 이 한 마음이 믿음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을 가진 사람은 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다. 한 마음에서 능력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정결한 자, 성결한 자와 능력으로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모든 준비를 하면서 회개하고 잘못된 것을 고치고 한 마음을 갖고 자신의 삶과 자신의 영혼을 성결하게 할 때 하나님께서 축복의 미래를 주시는 것입니다. 성결하지 않은 자는 미래로 나갈 수가 없어요. 세상적으로도 인사청문회에 딱 걸려버리는 거예요. 거기서 발목을 잡히고 넘어지고 더 이상 뻗어나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한 자는 정결해야 됩니다. 우리는 스스로 정결하게 살아야 됩니다. 그래야 꿈에도 그리던 축복의 땅,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고 요단강을 건너고 정복 전쟁에 승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정결함 가운데서 일하시는 하나님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죄가 있는 곳에는 파멸시키는 사탄이 역사하고 정결함 가운데서는 거룩한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불가능이 가능성이 되는 것입니다. 죽음도 생명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왜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 그랬어요? 성결한 삶을 위해서 그렇다 그랬죠.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고 죽음의 노예, 죄의 노예, 사탄의 노예에서 벗어나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복된 인생으로 우리가 들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현실을 살아가면서 왜 부유하게 되기를 원해요? 왜 성공하기를 원합니까? 왜 권력을 가지려고 합니까? 그러나 거룩함이 없는 부, 정결하지 않은 성공, 도덕적이지 않은 출세, 타락한 권력, 미래가 없는 것입니다. 정결함이 힘입니다. 정결한 자에게 하나님이 미래를 허락하심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호수아가 세 번째 준비한 것은 할례를 준비했습니다. 할례를 준비했어요. 이제 요단강을 건너고 전쟁을 앞두고 두 가지 행위를 지시했습니다. 첫 번째가 할례고 두 번째가 유월절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할례가 무엇입니까? 할례는 택함받은 백성의 표시입니다. 택함받은 백성의 표시예요. 할례는 원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약속을 한 거예요. 자손들에게 할례를 베풀라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할례를 하는 자는 이 아브라함의 축복의 약속을 이어받는 언약의 자손이 되는 거예요. 언약 백성이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제 하나님이 가나안 입성을 앞두고 할례를 하라고 하는 것은, 할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나안 입장권과 같아요. 입장 티켓을 나눠주는 거예요. 너희가 할례를 받아 거룩한 백성이 되면, 언약 백성이 되면 약속의 땅을 주겠다. 언약 백성이 돼야죠. 하나님 앞에 가서 나 아브라함의 자손입니다. 하나님하고 약속한 약속의 땅이 바로 이 가나안 땅인데 이 땅을 저에게 주십시오 하고 언약의 증서를 내밀어야 되잖아요. 이게 할례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축복으로 주실 것입니다. 이제 여호수아는 돌칼을 가지고 모든 남자에게 할례를 베풀었습니다. 여호수아 5장 3절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수아가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할례산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할례를 행하니라. 즉각 순종을 했어요. 즉각 하나님의 말씀을 따랐어요. 그래서 모든 백성이 할례를 다 받았습니다. 근데 왜 갑자기 할례입니까? 오늘 본문은 그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집트를 떠날 때 모든 이 당시의 조상들,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할례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이집트를 떠나고 출애굽을 하고 나서 광야에서는 이동 중이라서 단 한 명도 할례를 베풀지 않았습니다. 할례 받은 백성들은 이미 40년이 지나서 다 죽었어요. 그리고 광야에서 새로 태어난 백성들 단 한 명도 할례 받은 사람이 없습니다. 지금 이 시점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단 한 명도, 여호수아와 갈렙 외에는 할례 받은 백성이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새로 할례를 베풀어야 했던 것입니다. 또한 할례의 의미는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일입니다. 언약 백성이 되지만 이 할례라고 하는 하나님의 직접적인 명령, 여기에 순종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때가 언제입니까? 임전태세 중입니다.
곧 전쟁이 시작이 됩니다. 서로 긴장을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백성들을 쳐다보고 있고, 가나안 백성들은 높은 성에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일거수일투족을 바라보고 긴장하고 있는 이 상황이에요. 그리고 장소가 어디입니까? 적진지 코앞입니다. 적진지 바로 앞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이 할례를 행하라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순종은 위험한 거예요. 순종에는 희생이 따르는 거예요. 지금 이 상황, 언제 가나안 민족이 쳐들어올지 모르는 그런 상황이에요. 왜요? 가나안 족속들이 너무 두려움에 떨고 있기 때문에 이들이 기회가 되면 언제든지 자기들을 방어하기 위해서 쳐들어올 수가 있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때 할례를 베푼다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이스라엘 군대는 적어도 7일은, 일주일 정도는 아무런 전투를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일주일 동안은 전투력이 없는 상황, 고통 속에 있는 상황 속에서 이제 가나안 군대가 쳐들어온다면 그냥 한 번의 전투에 다 멸망할 수밖에 없는 너무나 위험한 상황이었습니다. 더군다나 이때는 너무나 가까운 지리적 거리, 그다음에 서로의 정보가 너무 원활하게 상대방이 뭐 하고 있는지 너무 잘 아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례를 받으면 그 정보는 금방 새나가게 돼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할례를 하라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할례를 베풀었습니다. 무슨 일이 벌어졌나요? 하나님이 이 군대를 지켜주셨습니다. 명령에 순종하는 자를 하나님이 지켜주십니다. 너희들이 오직 나만을 의지하고 너희들은 내 말만 순종하면 승리는 너희들의 것이다. 내가 너희들을 지켜주리라. 하나님의 약속이었던 것입니다. 세 번째 할례의 의미는 애굽의 수치를 벗어버렸어요. 할례를 베풀자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이제 애굽의 수치가 굴러갔다. 애굽의 수치가 무엇입니까? 애굽의 옛 본성이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없는 애굽의 노예된 백성, 죄된 본성들, 이런 것들을 의미하죠. 죄된 과거의 생활들, 이제 과거는 다 굴러갔다. 과거는 다 지나갔다. 내가 너희들에게 새로운 시대를 열리라. 하나님의 약속인 것입니다. 또한 그들은 애굽 사람들의 조롱을 받고 있었어요. 애굽을 출애굽할 때 얼마나 큰 사건으로 출애굽을 합니까?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 40년 동안이나 광야를 맴돌고 있어요. 애굽 사람들이 비웃습니다. 저 히브리인들, 지들이 뭐 어떻게 좀 하겠다고 출애굽을 해서 광야에 머물고 있는데 지금 40년째 떠돌고 있어. 난민 생활을 하고 있어. 멍청한 인간들 같으니라고 그렇게 비웃고 있었어요.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할례 사건을 통하여 새로운 가나안 땅을 주심으로 이런 부끄러움과 조롱을 이제 다 과거의 일로 하나님이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여기에 영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너희들은 육신의 할례뿐만이 아니라 마음의 할례를 다하라. 애굽의 노예 근성을 잘라버리라. 잘못된 인생의 목표를 버리라. 세상 욕망에 살던 삶을 던져버리라. 그런 허위의 껍데기들을, 잘못된 죄악의 껍데기들을 다 잘라버리라 하는 하나님의 교훈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영적인 전쟁의 신비가 있습니다. 얻는 싸움에서 이기기 위하여 버리는 싸움에서 이기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구하는 싸움에서 이기기 위하여 포기하는 전쟁에서 이기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는 싸움에서 이기기 위하여 우리 스스로 먼저 죄에 죽는 싸움에서 이기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호수아의 네 번째 준비는 유월절을 지키는 것이었습니다. 할례를 행하고 나서 상처가 아물고 있는 그 기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 만에 유월절을 처음으로 지킵니다. 왜 그럴까요? 할례를 한 사람만 유월절을 지킬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40년 동안 할례를 못 받았으므로 이들은 할례 없는 백성이기 때문에 유월절을 못 지켰어요. 그런데 이제 모든 백성이 할례를 받았기 때문에 이들은 유월절을 지킬 수가 있는 것입니다. 5장 10절 함께 읽겠습니다. 또 이스라엘 자손들이 길갈에 진쳤고 그달 14일 저녁에는 여리고 평지에서 유월절을 지켰으며. 아멘.
그동안 하나님께서 유월절 지키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죠. 할례를 못 받았기 때문에. 그러나 이제 할례를 받았기 때문에 유월절을 지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참 보면 대단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례 받고 유월절 지키는 것을 40년 동안을 하나님의 인내로 기다렸어요. 이들의 불순종을 40년 동안 참으셨어요. 할례는 개인적으로 각각 자기가 자기의 할례를 하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개인적 사건이에요. 그러나 유월절은 절기입니다. 명절입니다. 이 명절을 온 공동체가 함께 지키는 그런 공동체적인 사건, 집단적인 신앙 고백이 이 속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1년 중에 유월절을 드리지는 않지만 매주일마다 예수님의 부활과 또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기념하면서 동시에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구원받았다는,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하는 유월절의 의미를 담아 매주일 주일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 집단적인 공동체적인 신앙 고백이 있어요. 우리가 죽음에서 살아났기 때문에 우리는 기쁜 축제의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죽음에서 살아났는데, 죽음이 우리를 지나갔는데 우리가 그냥 가만히 있을 수 있습니까? 얼마나 기쁩니까? 나 살아났어. 나를 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자기도 모르게 춤이 덩실덩실 나고 하나님의 구원의 사건만 생각하면 우리가 활짝 웃으면서 그런 축제를 드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그래서 우리가 예배가 기쁜 거예요. 예배 시간에 오면 우리가 들썩들썩 하는 거예요. 구원의 기쁨이 있기 때문에, 유월절에 기쁨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월절에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를 통하여 내가 구원받았다고 하는 은혜를 감사하는 것입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죽음의 요단강을 건너고 감사해서 돌 기념비를 세우고 할례를 행하고 유월절을 지키고 이 네 가지 준비를 함으로써 본격적인 가나안 정복 전쟁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준비가 중요하다 그랬죠. 전쟁은 준비 없이는 되지 않아요. 특별히 하나님의 전쟁은 영적인 준비 없이는 이루어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여리고 작전을 가지고 있습니까? 여러분 개인의 각자의 여리고 작전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가나안 땅은 어디입니까? 여러분의 목표는 어디입니까? 그것이 정말로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까? 믿음의 방법으로, 순종의 방법으로 할 수 있는 믿음의 목표가 있습니까? 우리가 인생의 요단강을 건너는데 필요한 것은 성결입니다. 성결이에요. 우리 인생을 도약하는 것, 성결의 힘이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성결의 삶, 깨끗한 삶, 구별된 삶, 바로 이것이 요단강을 건너는 조건이에요. 요단강을 건널 때 우리 인생은 등급이 다른 인생, 단계가 다른 인생, 특별한 인생으로 새로 시작이 될 것입니다. 또 우리의 의식과 우리의 생활을 새롭게 거룩하게 구별해야 됩니다. 할례를 하고 유월절을 지키면서 그 믿음과 그 순종과 그 결단의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약속의 땅, 축복의 땅, 가나안 땅을 차지하는 준비는 믿음의 준비였습니다. 말씀의 순종의 준비였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한 해 동안 말씀을 충만히 받고 그 말씀을 믿음으로 믿으며 그 말씀을 믿음으로 순종할 때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시는 그 약속의 땅, 축복의 땅, 가나안의 목표가 이루어질 줄을 믿습니다.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